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되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새벽이 돼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새벽을 맞이하셨습니다. 새벽의 특징이 있다면 고요함입니다. 일어나자마자 말하는 사람은 아마 어디에도 없을걸요? 그런데 이 새벽에 빌라도가 말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그 말에 응수해 주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말이 옳도다. 이후에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고발합니다.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그때 주님의 반응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아니하셨다는 것은 즉 예수님이 이전부터 그 새벽부터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는 걸 말하고 있고 동시에 빌라도는 그래서 놀랍게 여겼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빌라도는 다시 유대인들에게 묻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대제사장들의 반응은 무리를 충동하는 거였습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가 아닌 범죄자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13절 말씀에는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지르되 예수님이 빌라도가 물었을 때 보였던 반응, 다시 침묵하신 것과 달리 이들은 다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14절에는 더욱 소리를 지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점 함성과 고함이 커져만 갑니다. 15절 말씀에서 결론은 빌라도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준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빌라도는 본래의 직무가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하는 자기 역할과 자기 정체성 그리고 또 이미 10절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다는 진실도 이미 간직한 상태였는데도 빌라도는 전혀 바르지 못한 판단을 함으로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실수를 하고 맙니다. 왜 이런 판단을 했었는가에 대해서 15절 말씀은 즉 그가 무리에 이끌려 다니는 삶을 살았기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계속 바라보는 시선의 고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침묵으로 인해서 그 질문을 다른 군중들에게 던짐으로 대답을 그 무리들에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판단을 맡기느냐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 인생에 생과 사가 달려있는 질문들이 참 많은데 그런데 그러한 질문을 나와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사람들은 결국에 질문의 해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보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인생을 누군가를 리드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누군가에게 이끌려 다니는 사람이 될 것이냐를 늘 결정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세상과 군중들 가운데서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을 빌라도가 넘겨주게 되는지 이런 오판을 하게 되는 몇 가지 중요한 단어의 역학관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빌라도는 묻고 또 묻고 대제사장은 고발하고 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처음에 본질적인 질문 유대인의 왕이냐 그 질문에 대한 대답 한 번 외에는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제발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라고 했던 그 기도에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침묵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진리는 하나이면 되는 것이지 두 번, 세 번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함이 커질수록 세상 사람들의 외침이 더 거세질수록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고함이 커지는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 빌라도는 결국 그 무리를 선택하고 예수를 버리는 인생의 가장 큰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침묵의 힘은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의 힘이 참 놀라운데 그 말의 관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연결해주는 의미로 쓰일 때 말의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동시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균형을 깨트리는 역할도 감당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한 사람의 말이 너무 많거나 너무 거세면 다른 상대방은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고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침묵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침묵하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들어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옳은 것을 알고 있고 가르치려고 해도 옳은 것일수록 가르치고 싶은 것일수록 침묵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 사이에서 바른 것들이 전이 되지 않습니다. 아는 것을 모조리 말하는 사람은 결국 그 말로 인해서 수평이 깨지게 되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도 사람 사이의 균열로 인하여 위기가 오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 내가 약한 상태에서 들어주는 위축된 침묵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강하지만 내가 할 수 있지만 침묵하는 적극적 침묵의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소란 속에서 침묵할 수 있는 사람은 진리의 길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내가 어디에 무엇을 물어봐야 할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말의 힘은 그래서 집단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욱더 진리를 놓치기 쉽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사람의 숫자가 많아질수록 소음은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고함은 더 거세지기 마련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친 빌라도, 그래서 사람들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빌라도가 되기 쉽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많은 청년과 장년들이 예전에 예수님과 했었던 자기 자신의 은밀한 결단과 고백을 놓치고 사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을 리드하는 사람을 꿈꾸고 약속하고서는 결국엔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우리의 문제. 세상의 소음 속에서 세상의 만족을 위해 한 번 자기 자신을 내어줬더니 이제는 어느덧 내 안에 예수를 세상에게 넘겨주고 있는 빌라도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시끄러운 세상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세상을 떠나야 할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해 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사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 안에 수많은 무리 안에서 침묵하시고 십자가를 홀로 지신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을 때 그 믿음으로 세상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최근 코로나19를 우리 모두 겪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돌아보면 침묵을 견디지 못하는 사회상을 발견합니다. 저는 학교의 학생들의 등교는 끝끝내 연기하면서 침묵하게 만드는 사회와 정치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말은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음을 발견하면서 오늘 빌라도와 예수님 그리고 무리들과의 관계를 살펴보게 되고 서글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작금의 시대를 돌아보면 학생들의 입은 봉해져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위해서 모든 만남을 봉쇄하라고 하는 그 이유는 너무나도 타당하지만 그러나 정치권은 선거를 앞두고 연일 자신들의 기득권과 자신들의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말로 한 생명의 귀함을 위한 말일까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가 예배를 중단 선언하고 학교는 수차례 개학을 연기하고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에도 서로가 십시일반하며 이 위기를 극복하는 상황이지만 선거를 연기할 생각은 전혀 없을 뿐더러 침묵이 상실된 시대, 아니 약자에게만, 배움을 강요당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만 침묵을 강요하는 이 말의 시대가 참 서글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다. 하고 싶은 말은 너무나 많지만 우리는 나는 유대인의 왕이요라고 대답하시고 이후에는 침묵으로 대답하시고 살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나는 이 혼란과 고통과 온갖 말들이 번잡하게 외치고 있는 이 아우성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침묵으로 보여줄 수 있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으로 파울로 네루다의 침묵 속에서라는 시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12를 세면 우리 모두 침묵하자. 잠깐 동안만 지구 위에 서서 어떤 언어로도 말하지 말자. 우리 단 1초만이라도 멈추어 손도 움직이지 말자. 그렇게 하면 아주 색다른 순간이 될 것이다. 바쁜 움직임도 엔진 소리도 정지한 가운데 갑자기 밀려온 이 이상한 상황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리라. 모든 것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이제 내가 12를 세리니 그대는 침묵하고 나는 떠날 것이다. 사랑하는 앉은 자리 기도회를 들으시는 여러분, 오늘만큼이라도 여러분의 말을 멈추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고통의 목소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눈물 소리까지도 예수 안에서 환한 부활의 빛으로 승화될 것을 굳게 믿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무리들에게 버림받아 혼람과 외침 가운데에서도 침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